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힘있게 찬송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자리 되길 원합니다. 온 땅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영광과 존귀와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자리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향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루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129번 우리 종려주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주의 부르짖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를 나그의 자상과 곧 나를 지키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 사람에게 팔로 결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프라데 강에서 남쪽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하늘에 서시며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높이 올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또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오직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왜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는 또 지은 죄를 다시 짓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씻김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천국 백성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사명과 꿈을 꾸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협력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한마음 한뜻 이루어 이곳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심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과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어디다 마음 편히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그런 비밀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열어가심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예배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찬송 151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석임 집사님, 여기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피닉스 교회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이석인 집사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그 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한 손길로 붙드시고 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신 줄 믿사오니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배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하늘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는 기름짐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가 맺어진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호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 세인트매튜보다 공간은 작아졌는데 인사하는데 좀 더 시간이 똑같이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요. 또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고난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저도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일주일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우리가 5시 반에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반, 그리고 토요일은 6시.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주중에는 계속 온라인으로 하고 토요일은 현장에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요일은 현장에서 하시고 계란이라도 삶아서 드시고 그렇게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는 거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똑같이 중계합니다. 그러니까는 온라인으로 똑같이 하니까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거룩한 부담감만 가지시고 교회 그 댁에서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반, 토요일은 6시,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교회의 여성교회 원례회에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거기서 그냥 모이시면 되겠죠? 네, 식사하시고 거기서 모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종현 집사님도 아직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대상포진. 대상포진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못 오셔가지고 전화가 했더니 목사님이 이거 꼭 꾀병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안 겪어봐서 모르는데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막 칼이나 송곳으로 쿡 찌르는 것 같다고 그러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어제 전영순 집사님 제가 일부러 신방 갔다 왔는데 전 집사님은 이제 목요일에 허리 수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게 미시간에서 딸들이 교대로 온대요. 그래서 둘째 딸이 먼저 와서 엄마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큰 딸하고 하루 겹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또 딸 와서 하고, 그리고 여기 메이사이드 또 다니면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 집사님도 지금 한국 갔다 오셔서 허리랑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픈 사람이 많을수록 기적이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멀리서 오시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저기 은희 성도님도 아주 그냥 걱정이 되죠. 선희 성도님도 걱정이에요. 멀어지니까 또 그래서 잘 오고 가고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아픈 분들 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도들에게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더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다른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그 뉴스 화면에 CCTV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SUV 차가 주차장에 한참 서 있어요. 그러다가 문이 탁 열리면서 강아지 한 마리,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를 들어가지고 주차장 바닥에다 탁 내려놓고 문 닫고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뭐였느냐? 그 차 뒤에 조그만 꼬마애가, 정화보다도 어린 조그만 꼬마애가 이렇게 있으면서 뒤 유리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자기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버리고 가는 줄 알고 차를 막 쫓아가요. 근데 뭐 강아지가 차를 쫓아갈 수 있나요? 그러다가 이제 길이 딱 막혀버리니까는 가만히 서서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비슷한 색깔의 차만 와도 그래도 막 이렇게 얼얼얼 짚고 꼬리를 흔드는 그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어요.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단 것까지 그 뉴스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저럴 거면 강아지를 왜 키워? 네, 저럴 거면 왜 키워? 그런 그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참 저는 뭐 강아지를 키우진 않지만 그걸 보면서도 참 씁쓸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버림당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버림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은혜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지만 당시에는 십자가, 이것은 입 밖에 꺼내기도 힘든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였어요. 왜 그런가?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처해지는 처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도 버림받은 그 강아지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신 그 주님께서 하신 절기의 말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버려졌구나, 이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46절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인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해방자, 그 정도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당시의 승리를 상징하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데서 온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뜻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 임마누엘.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입 밖에 꺼내기도 힘든 형벌의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벌의 상징이 어떻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임마누엘의 약속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과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돼요. 임마누엘의 약속.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이 제일 끝나는 28장,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는가?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제일 끝도 어떻게 끝나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임마누엘, 그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말씀을 맺고 있다. 도대체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28장이나 돼요. 이게 짧은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28장이나 되는 그 긴 책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그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 사실 이거는요, 슬픈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버려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뭔 얘기를 할 건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버려지는 게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냐?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50절과 5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그리고 수치와 모욕과 이것을 당하시고 버림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시고 그 숨이 떠나가자마자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는가? 성전,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성막 공부해 보셨나요? 성막은요 실을 여러 가닥을 아주 두껍게 꼽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성소,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그 성소 그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은요 두께가 10cm나 됩니다. 10c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이어도 제 손바닥 두께만한 이런 두께의 그 휘장이 찢어질 수 있는가? 그건 함부로 그렇게 쉽게 찢어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장이 주님께서 그 숨이 떠나가시자마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육체를 찢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당시에 가장 혐오스럽고 불길한 나무, 그 불길한 나무로 불렸던 십자가 위에 아들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아들의 버림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버리신 당함으로 인하여 당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버림당함, 그 버림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그 담력을 얻은 것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시간에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 버려짐으로써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약속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구원의 조건. 저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에서 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믿어져야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런 의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신 그 사건, 그것이 과연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현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십자가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요, 과연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이 예수님의 버림당함이 과연 내 지금 삶의 이 현장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그래 임마누엘 알겠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어떻다는 것인가? 우리 마음에 솔직히 와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46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요 우리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시편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피 맺힌 절규가 바로 이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새벽기도 때 3일 말씀 봤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삶의 온갖 고난과 고독과 외로움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매우 그렇게 고난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장인인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가? 창을 던지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해서 계속해서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어떻게 이겨보나 했더니 또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그때 그가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독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지금 다윗이 부르짖는 것은 뭐냐? 절박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도망다니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절박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는 그런 피 한 맺힌 그런 부르짖음.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부르짖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답이 없는 겁니까? 내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또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부르짖었던 그 절규, 그걸 뭐냐?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셔가지고 말씀한다. 다윗은 현실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숨이 떠나가시기 전에 다시 부르짖고 계시다. 우리 현실의 문제, 그것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버리면서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고단한 그 문제를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시면서까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버림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 그 고단함 속에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역설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성취한 약속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는 먼 훗날 내게 다가올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또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은 무엇인가?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눈을 뜰 때에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임마누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임마누엘의 약속, 주님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무엇라고 고백하는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현실의 이 문제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참혹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목자이신 주님이 양들과 함께 하셨다. 돌아보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나를 버린 적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임마누엘의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느끼거나 느끼지 못할 때에도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또 새롭게 허락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힘있게 일어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민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임마누엘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사오니 이제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버림당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선물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는 것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그 뿌린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쓰임받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깃발이 나붙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결단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되어린 양 매우 기준한 피로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까지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 백성들로 다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적인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시고 이미 해결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일주일간 허락된 우리들의 그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